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현실이지만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밤에 모였나이다. 오늘 이 밤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해에 또 붙들고 가야 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에서 15절인데 우리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심야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건지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짧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생각이 전부거든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곧 나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 이상을 할 수도 없고 생각 이하로도 또 할 수도 없죠. 생각이 전부인데 이 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얼만큼? 하늘과 땅 차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틀린 생각의 틀을 계속 깨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 안에 있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믿음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쭉 가면 항상 기뻐하라.
예. 이 바울은 지금 기뻐할 형편이 아닌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생각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들에게 지금 염려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봐도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면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너희 수준으로 살아가지고 안 되잖아. 예,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잘못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였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빨리 내 잘못된 이 생각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크기가 다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너 틀린 거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맞을 것이다. 그게 나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게 딱 맞아요. 딱 맞다니까요. 그래서 2017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많이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너 반대로 한번 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틀을 말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영적인 틀을 넓혀라. 내 영적인 지금 상태, 내 영적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그 영적인 틀을,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 틀을 좀 무너뜨려라. 이제 훈련도 좀 받고, 그렇죠. 나는 원래 훈련 안 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훈련도 받고, 공예배 하는 사람 공예배도 하고, 그렇죠. 기도를 좀 느슨하게 했던 분들은 기도를 좀 도전적으로도 하고요. 전도도 좀 도전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영적인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깨야 돼요. 표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 수준이네. 멋있죠? 응? 멋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딱 메시지를 언약으로 원단 메시지를 주셨으면 또 저대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참 말씀이 무서워. 왜? 계속 기도할 때 1년 동안.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계속 사는 겁니다. 천국 갈 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제는 새해에는 생명운동이 좀 일어나야 돼. 아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교회가. 그렇죠.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운동이 좀 일어나야지. 아이고 나는 예외요. 나는 예외요. 왜냐? 나 목사님 나 바쁘지 알잖아요. 나 일 많고 바쁘고 나는 여유가 없고 나는 원래 이래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걸려든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바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귀가 계속 바쁘게 하면은 한 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나이 먹고 꽥 죽어요. 계속 바쁘게 마귀가 던져주면은 그러면 그것이 낚싯밥이거든요. 계속해서 그거 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꽥 죽어 가버려요. 하다 뭐 하다 하냐? 너무 바빠가지고 에레이 그건 아니거든요. 틀을 깨야 돼. 틀을. 왜? 갇혀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갇혀 있어요.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갇혀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까지 모든 게 갇혀 있어요. 마음의 틀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좁은 마음은 참 위험합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의 크기를 확 넓히세요. 마음을. 그래서 나는 누가 어떻고 그것은 벌써 마음이 너무나 작아서 그래요. 마음은. 응?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아 그래야지 좀. 그래 누가 우리 랩너트가 아멘 하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럼 바다에서 가서 누가 가서 쉬 오줌 싼다고 해서 바다가 인상 찌푸린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한도 끝도 없이 넓혀라. 넓혀야 돼. 마음을. 뭐 조금 하면 뭐 누구 땜시 그거 다 그게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생각의 틀이 지금 잘못돼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도무지 못하면 넘어서 추월을 해버리고 이게 마음의 틀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 삶의 틀이 있다니까요. 규모를 갖춰야 돼. 시간, 규모 이런 규모 있잖아요. 내년에는 현장 가서 이제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삶의 규모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딱 준비를 해야 돼요. 2017년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2017년도에 응답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틀을 깨자. 뭘로 깨? 망치로 깨야 돼. 넓혀야 돼.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잘 보려면은 큰 바닷가 깊은 데로 가듯이 넓혀야 큰 고기가 오든 뭐가 오든 올 거 아니에요. 예? 또랑에서 뭐 큰 고기가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삶의 틀, 좀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시간도 잘 지키고, 좀 외모도 좀 갖추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저는 그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요, 참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더만. 전도할 때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여자는 스커트에다가 다 검정 옷에다가 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은 복음이 기스내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해야 돼. 세수도 하고요. 눈곱 끼워가지고 전도하라고. 아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잘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멋있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나, 가정, 그리고 현장, 교회,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경제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적어보세요. 적고 내년에 이 5가지 분야에서 기도 제목도 계획도 적어보시고 그렇게 좀 포럼을 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경제 축복에 원하시는 것은 뭘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사건을 만날 때 있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한 앞으로 2018년도 살아가던 불안을 만날 때가 있죠. 불안을 만날 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정탐꾼 10명이 보고합니다. 거기에는 과일도 크고 그리고 성읍도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뭘 하느냐면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뭘 봐서 그래요? 현실만 쳐다보고 그래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정말로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거든요.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은 맞기는 맞은데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막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좀 잠재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을 만날 때, 예기치 못할 사건을 만날 때,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결론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딱 죽으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때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구를 세우냐면 지도자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딱 세우죠. 지도자를 딱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딱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의 친구인데 여호수아가 리더로 썼을 때 갈렙의 태도입니다. 갈렙이. 거기 가서 보면은 16절, 17절, 18절. 여호수아서 여기 아니죠. 뭐요? 1장.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여호수아서 1장 16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유사들은요 여호수아의 이 지도자로서 그들을 충성맹세하고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죠. 갈렙이 똑같은 같이 여기까지 왔던 사람인데 그래 섬기겠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인정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이야 참. 지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할까? 불안에 쌓여있을 그때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갈렙과 유사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안악산지를 만난 겁니다. 안악산지. 오늘 성경 본문. 안악산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병을 만났죠. 그 성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도 주춤거리면서 굉장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주저주저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그때에 여기에서 이 안악산지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갈렙이 딱 85세 잡순 양반이 딱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모세의 말을 딱 다시 기억하면서 말을 해요. 오늘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4장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야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안악산지 위기 앞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을 합니다. 내 나이 7절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우리 12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한 대로 지금 여기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안악산지도 능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 땅은 위험한 땅이요 쓸모없는 산지라. 에? 산지라. 그런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땅을 분배를 그렇게 받아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사건을 만날 때, 불안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사적인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역사적인 증거를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흔적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점검입니다.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증거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모세 곁에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고 사막을 통과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느냐. 말씀대로 다 못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왔지 않느냐. 그거거든. 사실적인 증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벌써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더울 때 구름 기둥, 추울 때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생생한 응답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사실적인 증거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갈렙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사실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안악산지가 아무리 강해도 안악산지 정탐했을 때 그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않냐. 그러니까 가는 거다. 그러면서 미래의 증거를 딱 잡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가나안 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죠. 그래서 우리들이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건을 만날 때, 불안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약을 잡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딱 언약을 붙잡아요. 사람의 말 붙잡으면 안 돼요. 문제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위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참고만 하고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지? 질문을 딱 던져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을 1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오늘 14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온전히. 네, 이거 딱 기억하세요.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딱 해보세요. 혹시 어려움 만났을 때 딱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포럼하고 난 뒤에 잠깐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신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시고요. 직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케이.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단 메시지를 주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종알종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종알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정명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철홍 선생님, 우리
김영무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철웅 선생님 건강과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배 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